주의 선함과 한 번 더 2절 가사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주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선포해 주와 함께 선포해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서 끝내 세상 구하시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의 주인이신 분이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만이 이곳에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호하시며 말씀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했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은혜되고 기쁨이 넘친 날들도 있었지만 죄 많은 세상과 타협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보다는 나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내 힘으로 승리했다고 착각하며 살았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7월 4일부터 9일까지 꿈이름 새벽 예배를 무사히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닮게 하소서라는 제목처럼 예수님 닮은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성도들의 인생길을 축복해 주세요. 싱크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 성숙을 위한 교육에 제자반 1:1 양육, 섬김이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훈련하고 있으며 온 세계 선교를 위해 국내 선교와 일본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훈련과 준비되는 과정 속에서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중심에서 올바르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역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팀, 미디어팀, 카나프팀, 예조이스팀, W팀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귀하게 여기고 그것에 감사하기 위해 주님 앞에 시간과 열정을 드립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역팀이 되게 해주세요.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허락하신 자리에 세워진 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동참하는데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지영은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더해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그리스도인의 삶뿐 아니라 비그리스도인에게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기도한 것 외에도 이곳에 모인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싱크 지체 여러분,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싱크가 궁금하신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한 새가족팀. 궁금하거나 싱크 등록을 원하시는 형제 자매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새가족 등록 부스로 고고! 902 조혜성 형제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국내 선교를 위한 기도 모임이 5층 503호 4시에 시작됩니다. 말씀 공동체 싱크 지체 여러분 꼭 참석해주세요. 이번 선교지 대관령에서 플리마켓이 열립니다. 쓰진 않지만 내 방에 두기 아까운 물품이 있으신가요? 다음 주 주일 17일부터 마지막 주 31일 주일까지 3층 예배당 앞 기부 공간에 기부해주세요. 어느새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닐 때 이번 주 금요일 5층 503호 8시에 예조이스와 함께 만나기로 약속해요. 하나님은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함께 만나길 기다리십니다. 무더운 여름 주님의 그늘에서 시원한 한 주 보내세요. 여러분의 싱크뉴스였습니다. 뿅!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 46절,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 설교하기 전에 광고 하나 잠깐 드릴게요. 주보 12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12면에 신현 선교사 파송 나와 있죠. 근데 우리 젊은이들이 특별히 이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고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미국의 북서부 지역, 미국 서부에서 남쪽에서 제일 큰 도시가 LA죠, 로스앤젤레스. 근데 이제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카나다 국경 바로 전에 있는 주가 워싱턴 주, 그 밑에 주가 오레곤 주 그래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하면 오레곤, 워싱턴, 그리고 국경, 그리고 바로 카나다 넘어가면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 이렇게 되죠.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에 거기에 밴쿠버가 있죠. 유명한 도시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 제일 위쪽 서북부에 있는 주가 워싱턴 주인데 그 중심 도시가 시애틀입니다. 근데 우리 한인들이 북서부 지역에서는 거기 제일 많이 거주해요. 10만 명에서 한 13만 명 이 정도 사니까 대략 제일 많은 데가 LA, 그 다음에 뉴욕, 그리고 나서는 시카고 쪽은 요즘 인구가 좀 한인들이 빠진다 그러고 미국의 아틀란타가 한 10만 가까이, 거기는 인구가 좀 느는 중이라 그래, 한국 인구가. 그러니까 이 시애틀이 굉장히 큰 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선교 지향적 공동체를 하나 개척합니다. 우리 교회 심현성 목사님을 신현 선교사로 파송해서 그래서 600만 북미 원주민 선교를
한다, 이런 이제 소명을 갖고 기본 방향이요. 그리고 또 하나 기본 방향은 우리 성락성결교회 자라는 다음 세대, 또 젊은이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필요에 따라 영어권으로 가는 출구 또는 베이스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십사 하는 게 바로 이제 이 두 번째하고도 특별히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우리 말씀삼 공동체가 온 세계 선교에서 그 영어권을 통해서 전 세계로 가는 베이스가 시애틀에 센터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거기에서 말씀삼 운동이 북미 지역 또는 세계적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그 센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 꼭 이 제목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저 밖에 안내석에 가면 신년 선교사 파송 그 헌금 봉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도 한 달에 3,000원이고 5,000원이고 금액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내가 헌신하는 물질이 들어가면 내 마음이 거기에 따르게 되죠. 예수님 말씀이지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래서 언제 세워지는 게 내년 중에는 어쨌든 교회가 시작이 될 거고, 지금 그래서 그쪽에 오레곤주의 수도가 포틀랜드예요. 근데 포틀랜드에 오레곤 성결교회, 오레곤 선교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주한준 목사님이신데 우리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란 목사님이에요. 근데 주한준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그 시애틀 지역에 이렇게 저렇게 개척 멤버도 지금 서로가 얘기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개척이 되면 우리 청년들이 2년 후든 3년 후든 한번 미국 시애틀 지역으로 여름 수련회를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밴쿠버가 한 2시간도 채 안 걸린다 그랬죠, 차로. 그래서 카나다 밴쿠버 거기도 좀 탐방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젊은이들의 우리 기도와 또 물질로 같이 한 자락 동참하는 그런 헌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중요합니다. 마무리가 좋지 않으면 그때까지 해온 일들이 빛을 잃지요. 특별히 삶의 마지막 장면은 그 사람 삶의 결산이요,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의 몇 절은 예수님의 지상생애에서 마지막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독교 교회가 대사명 또는 지상명령, 절대명령이라고 부르는 내용이 나오죠. 제 오늘 설교는 이 본문에 근거한 5번째 설교인 셈이고요. 그리고 이 본문으로 하는 마지막 설교이기도 합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힘과 또 삶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사셨던 마지막 장면은 죽음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죠. 사람이 지상에서 마지막 장면은 죽음이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은 죽음이 아닙니다. 부활도 아닙니다. 하늘로 오르심, 그 승천이 예수님의 지상생애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물론 이 승천은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 이 죽음과 부활, 이 두 사건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승천이죠. 보통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얘기할 때 짤막하게 핵심을 얘기하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하지요. 맞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성경의 맥락으로 보면 이 둘 외에 다른 두 가지를 더하면 구원의 큰 그림이 완결됩니다. 그러니까 죽으심, 부활, 그 다음에 하늘로 오르심, 그리고 하늘로 오르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성령의 강림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진행되는 구원의 큰 섭리는 다 해서 4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전체적으로 완성되는 것이지요. 첫째, 십자가에서 일어난 대속의 죽음. 두 번째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신 부활. 세 번째는 영광의 주권자로서 하늘로 오르심.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말세의 구원을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강림이죠. 이 구원의 사건이 진행되는 이 네 가지 순차적인 과정에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 삶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그것이 바로 승천, 하늘로 오르심이지요. 바로 이 부분에 지상명령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전반부까지가 정확하게 지상명령의 내용이죠. 제가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자, 이 내용을요, 헬라어의 원문 구조에 초점을 두고 보면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라, 이게 중심이고요. 그리고 한글 성경 번역에 동사가 3가지 더 나오는데 그 동사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동사가 아니라 분사입니다. 가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치라, 이 3가지인데 이 3가지는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 나오는 동사 제자 삼아라, 요거를 집중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원문 구조는 문장 구조니까 문장의 외적인 형식, 그거를 따라 보는 거죠. 근데 그건 말고 문장의 내적인 의미의 흐름을 따라 보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또 다른 해석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장의 내적인 흐름을 따라서 거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기에서 드러나게 되는 이 가르침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얘기를 시작해 보죠. 신앙이 무엇일까요? 어렵게 말고 단순하게 정의하면 신앙은 무엇을 믿는 것, 곧 그 믿음의 대상에게, 내가 믿는 그 대상에게 나의 모든 것을 던져 헌신하는 거지요. 자, 기독교 신앙의 대상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조금 넓게 표현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존재합니다. 삶의 방향이 그렇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그 방향을 향하여 존재합니다. 여러분 집 베란다나 이런데 화분을 키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원의 화분을 키우면 그렇지 않은데 베란다에 놓인 화분은 햇빛을 늘 일정한 방향에서만 받게 되죠. 그래서 화분이 그쪽 방향을 향해서 자랍니다. 잎이든 또는 꽃이든 모든 게 그쪽 방향을 향해, 가지도 그쪽 방향을 향해 더 뻗죠. 이게 균형이 맞지 않아서, 그래서 한번 이렇게 돌려놓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잎이든 가지든 꽃이든 다 그쪽을 향해서 또 방향을 잡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바라기라는 식물이 있는데 이 해바라기는 하늘바라기, 이런 이름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해바라기 이름이 참 시적이죠. 해를 바라는 식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해바라기라는 이름하고 좀 연관해서 그리스도인을 정의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사는 주바라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요,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전반에 기록된 지상명령에서 초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세상의 모든 민족, 그 모든 사람에게 가서 그들이 주님과 관계를 맺게 하라, 이 얘기예요. 그게 바로 세례 베풀라는 거죠. 세례 받음으로써 주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뗄 수 없는 관계죠. 세례는요, 오늘 여기서 주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 표현 그대로 따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들어가는 그 관계의 대상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곧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냥 우리가 보통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구원, 심판,
섭리의 주권자이신 거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의 섭리를 쭉 펼쳐가시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 또는 자신을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그것이 사람의 모양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간접적이고 암시적인 것인데 사람의 모양으로 당신 자신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건데 예수 그리스도시죠.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직접적으로 만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표현하는 거지요. 그래서 세례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게 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의 사건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지상명령, 거기에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라, 바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든 이분을 아는 것보다 더 큰 사건은 없습니다. 성경은요, 여러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과의 뗄 수 없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이 사건을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엄청나게 큰 사건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두 구절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절은 에베소서 5장 8절 전반부 말씀이에요.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보세요. 어둠에서 어디로? 빛으로. 자, 이보다 더 결정적인 대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람이 시나 또는 이런저런 일상의 관용어에서 흔히 쓰는 말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둠과 빛, 이보다 결정적인 대조가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과 알고 난 다음의 상태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과 다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깨닫는다면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하는 거지요. 자, 또 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에베소서 5장 8절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익숙한 구절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이 구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 피조한다, 피조됐다, 창조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그 사건과 같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창조를 말할 때 창조는 태초에 한 번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진다,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는 창조, 그거를 가리켜서 구원이다, 이렇게도 설명하지요. 그리스도인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야 한다 이전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 사건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거죠. 우리 오늘 예배 드리며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점에서 더 분명한 인식과 깨달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의 지상명령을 내적인 의미의 구조를 따라 살피면 두 가지가 드러나는데,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라.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 두 번째는요, 첫 번째하고 논리적으로 아주 밀접하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 다음은 뭔가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그 다음은 뭐가 따라와야 될까요? 간단하지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자, 19절과 20절 전반부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주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지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이 삶이 되게 하라. 말씀을 살게 하라. 그런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영적인 탄생,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탄생 이후의 지속적인 성장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난 뒤에 지속적으로 자라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영양 공급이 필요합니다. 우선 육체적인 성장을 보면 말이죠. 갓난아이 때는 어머니의 젖이나 우유를 먹죠. 그리고 계속 자라가면서 소화가 쉬운 이유식을 거쳐 보통 어른들이 먹는 딱딱한 음식도 먹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평생의 과정이 끊임없이 영양을 공급받는 것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양이 부족하면 영양 실조가 걸리고 면역력이 약해지고 이런저런 질병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되죠. 자,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도 원리가 같습니다. 끊임없이 영양이 공급돼야 돼요.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시는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그 영양, 그리스도인에게 공급될 그 영양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제가 설교나 이런저런 자리에서 늘 강조하는 게 말씀인데 결국은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늘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 그게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자, 요한복음 1장은 이 말씀대로 산다, 말씀이 삶이 된다, 이거를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신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사람이 됐다, 말씀이 삶이 됐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이 듣기 어려운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신 것 때문에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엉뚱한 얘기 하신다, 야, 저거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요. 그리고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다시는 주님과 같이 다니지 않았다. 제자들 중에서도 이 얘기를 듣고 떠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살과 피에 대한 얘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요한복음 1장하고 요한복음 6장, 이 전체적인 흐름을 연결시켜 보면 말씀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이 우리들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이거를 주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보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주 깊이 잘 알고 있는 존재가 또 하나가 있었어요. 마귀, 사탄. 성경에서 악한 영이라고 하는 이 마귀가 또 이거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제일 초반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근데 초점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초점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고 다른 것 가지고 사역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거죠. 뭐 돈을 가지고 사역한다든지, 기적을 일으켜서 인기를 가지고 사역한다든지, 뭐 이런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이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대답은 예수님의 대답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예요. 마귀가 첫 번째로 돌로 떡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돌 아니다, 말씀이 근원적이다, 이 대답을 하신 거지요. 마귀가 두 번을 더 시험해요. 근데 예수님이 두 번째 시험에 대한 대답, 세 번째 시험에 대한 대답, 그것도 모양새는 다르지만 사실은
초점은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말씀을 빼려고 하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말씀은 빠져서 안 된다, 그 대답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이 마귀가 시험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게 이래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두 번째 대답이에요. 말씀 이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을 중심으로 삼고 사역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세 번째 주님의 대답,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대답은 말씀 이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내 삶의 권위로 두지 말라 하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의 어떤 것이 있다, 그게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마귀가 모양을 바꾸어 이렇게도 공격해보고 저렇게도 공격해보지만 마귀가 공격하는 초점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신앙의 기둥을 무너뜨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가르친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배운다는 것을 포함하지요. 가르치는 것이 곧 배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기독교 신앙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며 또 가르친 대로 배운 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헬라어 표현을 보면 가르쳐라, 이게 동사예요. 그리고 지킨다, 이게 뭐냐면 이 동사의 목적입니다. 왜 가르치느냐? 지키게 만들기 위해서. 가르침의 종점이 어디냐? 지키는 것. 이게 바로 헬라어 원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요, 기독교 신앙은 가르치도록, 그러니까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삶으로 지키지 않는 가르침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닌 거지요. 예수님은 그런 가르침을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결론이 그런 거예요. 말씀이 삶이 되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삶이 말씀을 따라 변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그 어떤 기독교를 말한다면 그것이 사이비요 이단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제 설교의 맨 마지막 덩어리로 마태복음 전체 흐름에서 지금 맨 마지막 28장을 살피고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한 장면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이 1장부터 전체 마태복음의 그 메시지의 흐름에서 아주 중요해요. 25장에 천국의 비유가 나옵니다. 다 해서 세 덩어리 얘기예요. 근데 특별히 세 번째 덩어리에는 천국의 문 앞에서 벌어지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자, 그 시작되는 구절 제가 몇 절을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25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자, 성경 지식이 조금 있는 사람은 그 얘기구나 하고 기억이 날 거예요.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 참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심판의 주님으로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 주님이 모든 사람을 둘로 나눠요. 양과 염소. 양은 의인을 비유합니다. 양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염소는 악인을 비유하는데 그들은 영원한 멸망을 받습니다.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이 본문에 명확하게 기준이 나와요. 이 본문 40절과 45절에 나오는 기준은, 이 본문은 말이죠, 성경에서 어떤 구절은 해석이 힘들다, 해석하기에 따라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다, 그런 구절이 성경 전체에서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40절과 45절은 그렇게 해석이 논란이 되는 구절이 아니고 사실은 문맥 흐름 자체가 아주 쉽습니다. 간단해요. 자, 보십시오.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천국 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지극히 작은 자, 이 사회 세상에서 살 때
쉽게 말하면 경제적으로 빈약하고 또 이런저런 권력도 없고 사회에서 말하자면 아주 약한 사람, 이 성경에는 지극히 작은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런 사람도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양으로 분류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의인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다. 그 의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에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또는 먹을 것 없는 그 사람들을 도왔어요. 의인들은 그렇게 돕는 게 주님을 돕는다 그것보다 주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살았을 테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나한테 한 거다. 45절 말씀을 또 들어보십시오. 거의 문장상으로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결론은 반대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염소로 분류된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사람은 보통 살면서 큰 자, 돈 있고 권력 있는 자에게 잘합니다. 그래야 내게 이익이 되니까요. 혈연, 지연, 학연, 나랑 연관된 사람, 나하고 친하고 내 편인 사람에게 보통은 잘합니다. 그거는 또 당연하기도 합니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잘해야 내 이익이 보장되죠. 천국문 앞에서는 어떨까요? 주님이 보시는 기준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했느냐 이거를 보신대요. 그 기준에 따라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대요. 사회에서는 보통 지극히 작은 자들이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제를 할 때, 사회 봉사를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하지만 가장 단순한 원리가 있어요. 제일 어려운 사람, 제일 힘든 사람, 제일 소외받는 사람,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사람들을 도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났다든지 굉장히 무시무시한 태풍 또는 허리케인의 피해를 입었다든지 할 때 저는 마음이 그래요. 우리 교회도 그런 세계적인 큰 재난을 당하면 우리도 헌금을 해서 관련 기관을 통해서 보내기도 하는데, 저는 늘 마음이 그 어려운 재난 지역에 세계 각국의 언론 또는 방송의 카메라가 더 이상 들이대지 않을 때, 기자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더 이상 기사를 쓰지 않을 때, 그때가 진짜 힘든 거예요. 그때부터가 진짜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때 본격적으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말씀에 따라 삶이 변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 보살핌을 받는 사회가 성숙한 사회지요. 빈부의 격차가 계속 극심해지게 만드는 그 경제 제도, 그 세계 시스템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삶의 가치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 수많은 모습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한 단면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점은요, 말씀이 삶이 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자, 문제는 삶입니다. 천국문 앞에서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크게 말하면 두 가지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느냐.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이 그거고요. 우리 자신과 연관된 다른 사람과 연관해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물어보시는 거는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느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돕고 같이 교제하고 그랬느냐, 바로 그거죠. 위에서 제가 에베소서 5장 8절을 잠깐 인용했죠. 전반부만 인용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하고 되고 난 다음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9절로 제가 인용했죠. 전반부가 이래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근데 이 5장 8절이 아주 멋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설교를 준비하거나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할 때 어떤 구절을 만나면 이런 감이 드는 구절이 있어요. 이야, 이 구절은 내가 살면서 평생 기억해야 될 구절이다.
이 구절은 내가 암송하면서 평생 내가 끌어안고 갈 구절이다. 이런 느낌이 팍 오는, 그렇게 은혜 받는 구절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에베소서 5장 8절이 그랬습니다. 자, 5장 8절 전반부에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게 나와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근데 후반부가 이래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거죠. 멋있잖아요. 그죠? 전반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후반부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8절, 아주 한 줄의 짤막한 구절에서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정확하게 꿰뚫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언제나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 둘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구원 받는 것, 구원 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 하나지요. 중생 또는 거듭난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성화 또는 성결,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에서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깁시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십시오. 또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십시오.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세례받은 사람이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거지요. 주님의 지상명령에 헌신하고 내 삶의 궁극적인 방향을 여기에 맞추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그리스도인 그 삶의 손을 하나님이 꼭 붙잡고 걸으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 삶 공동체, 우리 싱크 공동체 청년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들이 이 지상명령의 두 가지를 꼭 붙잡고 삶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내면을 한번 성찰하면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 사건이 얼마나 대단하고 엄청난 사건인지 한번 다시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그 감격과 흥분을 잃어버리거나 희미해진 것은 아닙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바뀐 거예요.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계십니까? 물론 저도 부족하고, 그리스도인 누구나 저는 그리스도인답게 100%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삶의 이런저런 상황을 그렇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인생길을 걸어가며 제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만나는 사람, 그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데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데 제 섬김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싱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시애틀 지역에 세워지는 우리 교회, 희년교회로 개척이 되는 하나님 그 공동체가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주님의 지상명령, 절대명령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마음에 품습니다. 주여,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감사합니다. 주여,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옵소서. 주여,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우리 살아갈 수 공동체 있는 헌신을 하나님 귀한 받아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걸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이 우리 귀한 공동체를 통하여 온전히 전달되어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싱크 공동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명령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드리신 예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그 진실한 음성을 듣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 나의 삶을 드리네. 나의 삶을 드리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 자비하심 구하며 날마다 새로운 그 성실한 이름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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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가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소서. 나아가서는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지키도록 돕도록 하소서. 특별히 지극힌 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에게 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에 주신 물질의 일부를 각각의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온전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크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십시오. 크신 사랑 온 땅 찬양해. 온 땅 찬양해. 희망 없는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주. 주님만이 내 길 대신 주님만이 내 길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예수 우리의 주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예수 우리의 주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예수 우리의 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 하나님이여 생각이 어찌 그리도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라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라 나를 영원한